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영광 박수 돌립니다. 하나님 찬양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대 임하신 하나님, 단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을 기뻐하시고 맞아주실 겁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 품에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 본문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에 들어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볼 수 없다고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구원에 관한 오해 내지는 무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율법주의자입니다. 자기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그 그룹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자신의 의와 노력이 아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겟네테나이 아노덴이라는 말입니다. 겟네테나이는 출생되다 뜻이고 아노덴은 위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원어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진다라는 겁니다. 태어나는 능동이 아니고 태어나진다는 수동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는 영적 생명은 땅에서 나는 게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듭나면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확신하셔서 맡기시고 사시는 거룩하고 귀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지고 있어야 할 의식이 있습니다. 인식적 능력이죠.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렵고 힘든 게 뭘까? 모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죽음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면서 세상도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은 역시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내가 죽은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당연히 그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나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다시 사심처럼 내가 다시 살게 되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사망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도 사망은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죄와 사망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면 완전한 나라 그리고 완전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영생이 있는 자로 여기며 확신하는 의식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있는 자로 확신하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본문 11절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죄에 대한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은요, 미래의 소망을 현재의 내 마음의 자리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가 큽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증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상 받고 싶은 분만 아멘 하세요. 믿음의 큰 상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했으면 응답 받아야죠.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저는 이 선언을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도 기도하면 나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서 가까이 못 오니까 말이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높여 부르짖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바라보시고 말씀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병 환자가 한 행동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이 나았다는 걸 보여주려면 낫고 가야 돼요. 근데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어요. 아직 안 낫는데, 근데 가다가 보니까 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은 줄을 확신하고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감사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예배 후에 말씀 듣고 난 후에 기도한 후에 치유기도 받은 후에 일어나는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또 여전히 질병이 나의 몸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 질병의 병증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힘들어할 때 있으니 기도하면 미래에 완치되어 생활한다는 소망을 갖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고 했으니 내가 기도했으니 이제 치유받고 건강하게 생활하게 될 줄로 믿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픔의 병증과 내 몸에 없어지지 않는 질병의 뿌리들이 내 마음을 현재의 절망과 낙담의 자리에 잡아 가두려고 합니다. 그 고통과 유혹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나는 이미 나았다. 나타나는 병증은 나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절망 가운데 나를 잡아두려는 병만은 내게 두려움 내지는 무서운 공포를 느끼게 만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싸우는 방식은 감사한 마음을 내 마음에 지켜내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한 2, 3일 동안 치통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표 안 내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제는 신방 다 마치고 주일 준비를 하는데 막 통증이 와가지고 몸살이 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예배 드리고 설교는 하게 하옵소서. 몸살이 날 정도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요. 기도하면서 설교하게 하실 줄로 믿고 낫게 하실 줄로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마음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역사가 치유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생의 문제가 복잡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 속상함과 아픔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는 믿음도 좋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정숙한 여성입니다. 천국에 가면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인생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남편 엘가나에게 한나 외에 분인나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분인나는 기도 열심히 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있다면은 절기 때 가족이 함께 갈 때
한나를 약 올리고 비참하게 만들고 격동하게 만드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쑥쑥 잘나요. 이게 참, 그래서 브린나가 아이를 데리고 말이요, 우르르 깎아가면서 형님은 이런 자식 없으니 왜 외로워서 어쩌고 한마디 해놓으면 어떻게 돼 속이 뒤집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시대는 많은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지만 당시 시대에는 이것은 한나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한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의 적수인 브린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브린나가의 적수라는 거예요. 그 적수인 브린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만들고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브린나는 한나를 속상하게 하고 한나게 만드는데 너무나 한나가 힘들었던 거죠. 기도만 잘하면 뭐래, 기도만 열심히 하면 뭐래, 애도 못 나면서 막 가니까 그날도 화가 나서 너무 힘들어서 먹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의 끊임없는 사랑도 한나의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의 아픔과 이 서러움, 이 속상함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다 지쳐서 이제 입술만 달싹달싹 거리고 얼굴은 눈물로 땀으로 범벅입니다. 그 모습을 본 제사장이 독주를 마시고 취한 여성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한마디 하는 게 언제까지 취하겠을래? 포도주를 끊으라 하고 책망을 합니다. 멋대가리 하나도 없는 제사장이 저거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한테 가서 언제까지 술 마실래? 이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정도로 엘리 제사장이 영감도 없고 예의도 없는 제사장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엘리 제사장한테 한나는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하며 자기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애통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당황한 엘리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선포합니다. 이게 진심으로 선포한 걸까요? 상황이 당황스러우니까 얼른 좋은 말로 땜빵하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땐 땜빵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한나는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사무엘하 1장 18절에 말씀하셔요. 그 말 한마디에 속상과 분노와 격동해서 밥도 못 먹던 그가 가서 밥을 먹고 근심 없이 기쁘게 살았다는 거죠. 왜요? 그 선포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나의 집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나를 통한 자식을 주게 되죠. 그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사사 사무엘이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직은 아닙니다. 선포만 들었을 겁니다. 그것도 진심이 없는 선포였을 겁니다. 그런데 자식을 주실 줄로 믿고 근심 없이 살았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미래의 소망으로 현재의 절망을 이겨내고 감사하며 살았을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온 줄로 믿고 사시고 해결될 줄로 믿고 사시고 기도한 거 응답받을 줄로 믿고 사시며 감사가 넘치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의식이 현재의 좌절과 절망에서 미래의 소망으로 인도하는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능력으로 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소망에 잠식되면 안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현재의 아픔들이 미래의 소망으로 정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전국의 소망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강건한 역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사람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사망의 병증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완전한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사망의 병증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완전한 치유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갖고 주님 오시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받은 자로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죽어야 산다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주의 말씀이 선포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는 경험을 할 때 영생에 대하여는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내가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영생의 부활의 소망이 더더욱 충만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경험할 때 생명의 열매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가정과 모든 집안일들 속에서 보면 정말 자기를 즐기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에 의해서 가정과 집안이 세워지게 되고 교회도 그런 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역도 보면 누군가가 속상하게 하고 화가 치미는 일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며 죽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붙여서 복종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봉사자와 사역자 여러분, 봉사와 사역을 하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죽는 훈련을 하는 기간이구나, 이 기간이 지난 후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고백하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물에 빠졌을 때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숨을 끝까지 쉬면서 산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발이 빠지기 전에 얼른 한 발을 밟으래요. 그런 무리를 걷게 된대요. 근데 제일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하더라고요. 다 포기하고 그대로 누워있으면 물에 뜬다고요. 근데 살라고 발동치다 보니까 물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생명의 열매가 풍성한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냉소라는 마음에 딱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냉소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냉소는 사전적 의미로는 쌀쌀한 태도로 남을 업신여겨 비웃든지 비웃는 행동을 하는 것을 가지고 냉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해야 할 순간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싸늘한 표정을 짓게 되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꿈을 품고 도전할 과제가 있는데 거기에 마음을 확 열고 도전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행동, 그게 냉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냉소의 반대말은 열정입니다. 열정. 냉소는 일상의 상처가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상처의 일들이 반복되고 또 어렵게 이겼다가 그 상처의 일들을 이기려고 하다가 또 상처를 입을 경우 마음에 냉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올 때 잘 보살필 의무가 먼저 된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열정으로 주의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데요, 소중히 여기며 키워오던 꿈을 포기하는 경험이 거듭될 때 이 냉소가 생긴다 그래요. 열정이 사라지고 심체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설교 내용 속에 땅만이 아니라 모든 체제와 사상도 흔들면서 무력화시키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기가 가장 힘든 것이 냉소라고 했습니다. 이 냉소는 외면하는 것도 냉소로 갈 수가 있겠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전도했더니 아이고 내 교회 다니는데 옛날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서 이제 교회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자가 기분 나빠도 천국은 가야죠 그랬더니 거기도 기분 나빠서 안 가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천국은 기분 나쁘다고 안 가면 안 돼요. 냉소적인 거죠. 그래서 냉소는 천국도 거부해요. 빌라도의 냉소는 진리를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내주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됐지요. 그래서 이 냉소는요, 자기 자신을 개선하려고 하는 동기와 의지를 무참히 차단해버려요. 무기력하고 주저앉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냉소가 있으면 제대로 신앙생활 해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고 그래봐야 별 수 없어. 나도 해봤는데 다 안 되더라.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기도한 게 지금까지 얼만데. 이 냉소적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을 도전하다가 하는 말이 노력해도 잘 안 되더라 하면서 사회와 주변의 모든 일들의 냉소를 보이고 그리고 또한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냉소죠. 어떤 고등학교 급분입니다. 앞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는가 봤더니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치킨 배달하고 조금 더 공부하면 치킨 튀기고 더 공부하면 치킨 시켜서 먹는다. 그렇게 써 있답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또 어느 학교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대요. 1시간 공부 더 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도 하여간 바뀐답니다. 그런데도 그런 내용에 열정을 보인 아이들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학교 생활을 기쁘게 하는데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이 더 많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많은 일에 도전을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냉소적인 일들이 우리 마음에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 중요한 일, 생명에 관한 일들은 희생이라는 것이 동반이 되거든요. 꿈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일어나야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놀러 가자는데 안 가야 되겠죠. TV 보고 싶은데 안 봐야 되겠죠. 누워 쉬고 싶은데 못 쉬겠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꿈이 생기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해서 꿈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냉소적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이제 지금 중고등학생이지만 초등학교 때 물어서 야, 너 뭐 될 거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소방관이요. 그래서 어우, 야, 잘했다. 야, 너 소방관 멋지겠다. 그래서 소방관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근데 왜? 그랬더니 아니 보통 사람 될래요. 그래서 야, 보통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데 보통 사람 되는 것도 공부 많이 해야 돼. 공부 잘해야 보통 사람 되지. 그랬더니 하니 목사님 잠깐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대답을 안 해요. 공부한다는 말에 냉소적인 반응이죠. 열정을 사그라치고 꿈을 바꾸려고 그래요. 꿈을 바라보면서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희생의 대가라도 치르려고 거기에 반대되는 일들을 냉소하고 나는 꿈을 향한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일이 어렵다고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가려면 두려움과 피곤함을 이기는 그런 상황 또 어떤 위기를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일에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무기력한 경계 안에 나를 가두고 그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사회에서 외톨이가 되는 아픔을 겪게 되죠. 인생에 대한 열정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말씀하죠. 무엇을 먹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말 그대로 염려 근심의 일들 속에 열정을 보이지 말고 염려 근심의 일은 냉소로 대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은 열정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신앙의 열정을 극대화시키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어떤 청년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일일 공부도 하고 막 그래서 식사 대접을 이제 엄마가 하길래 그 아이와 같이 식사하면서 갑자기 감동이 생겨서 물었어요. 너 앞으로 뭐 할 거니? 그랬더니 아유 글쎄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너 어릴 때 꿈이 뭐였어? 그랬더니 스튜어디스요. 그렇게 말해요. 그때 얘기를 했어요. 너 그거 한번 도전해봐라.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오빠들이 재울 것 같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꿈이 접혔어요. 꿈에 대한 냉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 오빠들은 안 된다고 했지만 목사님이 된다고 했으니 너 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럴까요? 하더니 엄마가 하더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2년도 안 돼서 스튜어디스가 됐어요. 대한항공에 말이죠. 평상시에 그 꿈에 대해서 냉소를 보였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말 한마디에 그 꿈에 대한 열정을 보이니까 말이죠. 사실은 몇 개월, 1년 사이에 뭐 영어 한다, 뭐 수영 배운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열정을 갖고 하니까 길이 열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쨌거나 두 주인이면 한쪽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고 한쪽엔 열정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열정을 보이기 위해서 세상에 다른 주인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청소를 하는데 아이고 힘들어 하면 냉소적인 마음이 생겨서 청소기만 봐도 무기력과 침체에 빠져. 무기력과 침체. 그럼 냉소가 생겨요. 그런데 청소하면서 아싸 팔근육 운동하자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근력을 키우자 막 하면서 여기서 강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쓰레기 주스면서 운동하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정이 되죠. 꿈을 향한 열정이 생기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역사를 위한 열정이 여러분들 마음에 충만히 생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소는 냉소로 이겨야만 합니다. 냉소는 냉소로 정복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냉소하게 여기죠. 주님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냉소한 것을 냉소로 대적하지. 여러분들 좌절하게 하는 모든 염려, 근심과 좌절을, 두려움을 냉소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의 열정이 생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냉소를 열정으로 바꾸는 것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사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본문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나를 사망으로 옥죄던 죄를 냉소로 대하고 거기에 대한 불순종으로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데 열정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죽고 사는 거룩한 역사가 체험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형성된 신앙의 냉소로 이겨내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의에 이루는 순종의 열정을 회복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 11절을 우리가 한번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 열정을 가질 때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역사가 나타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열정을 본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순간에 죽을 수 있는 마음은 복음의 열정으로 새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직 죄와 사망의 흔적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면 우리는 완전한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첫째, 영생이 있는 자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죽어야 산다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으면 산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소망 갖고 소망에 반대되고 방해되고 하는 좌절과 두려움과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그리고 낙담하게 하는 모든 것을 냉소적으로 대하고 꿈을 이루어가고 기도 응답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가는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